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아이드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의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영상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Oh,
추억의 영상인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소원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게 무엇인지를 자꾸 놓치게 될 때가 허다합니다. 감사를 기억하는 것보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 놓치게 되는 일이 사실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너무 자꾸 분주한 시대로 우리가 살다 보니까 감사만 놓치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도 이제 같이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저도 삶을 살면서 참 교회나 성도들이 감사할 일들이 많은데 늘 까맣게 잊어먹고 살다가 또 불현듯 어느 날 성도들의 얼굴이 기억나기도 하고 또 그 감사의 일들이 기억나서 기도할 때에 그때만이라도 기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내가 너무 감사할 일들 속에 살아가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반성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최고의 감사를 저에게 꼽는다면은 저는 항상 꼭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합니다. 그 하나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늘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저를 사랑하셔서 또 은혜 베푸시고 또 그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그런 시간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시면은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제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과연 누구일까 하는 것을 다윗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하는 고백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셔서 왕이 되게 하시고 또 왕으로서의 지위와 그 위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모든 주변의 대적들로부터 자기를 지켜주시고 또 자기의 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하실 계획들을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 참 하나님, 내가 너무 부족한데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진실한 겸손의 고백을 오늘 여기서 1절에 이 18절의 말씀에서 고백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항상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는가? 나는 복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무 작게 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게 너무 작다. 이 정도는 충분히 해 주셔야 되는데, 아니면 다른 사람을 비교해 보면서 저 부교님은 저렇게 복을 받는데 나는 저 부교님보다 훨씬 더 잘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나됨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도 바울은 늘 입버릇처럼 자기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서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무엇일까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친히 다윗을 주권자로 세우시고 그의 나라를 안위하게 하시고 그 후손이 이르기까지 다윗의 위를 견고하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 여러분, 안위한다는 말이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위태함과 보호함을 같이 설명하는 그런 낱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과 돌보심으로 지키시는 그런 모습을 안위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자기 자신의 모든 삶 속에 편안할 때나 위기가 있을 때도 늘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으로 역사하시고 그 후대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왕위와 후손들의 삶을 지키신다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읽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은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다시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8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따르는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게 하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여기 말씀을 보시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의 삶을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보거든요. 다윗에게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그냥 단순히 건성건성 건너뛰듯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뜻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 속에 깊은 사랑과 때로는 하나님이 채찍도 때리시지만 싸매시고 더 고치셔서 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늘 이끌어 가시고 또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되어 있는 내 삶의 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만들어 가시기 위한 그런 역사를 이루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집에 대한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아주 겸손한 기도였고 그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신뢰와 감사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분인가를 생각합니다. 또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지만 우리의 신뢰심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두께가 때로는 상당히 얕을 때가 있습니다. 금방 어떤 얇은 유리창처럼 뭔가 하나가 돌에 딱 부딪히면 완전히 깨어지고 금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내 신뢰가 때로는 아주 얇은 유리막 같아서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환난과 어려움과 또 사람이 내게 들려주는 작은 말 한마디와 일어나는 작은 삶의 변화 앞에 감사가 깨어지고 기도가 깨어지고 믿음이 깨어져 버리는 그런 삶의 자리에 처하게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시간 다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집과 그의 후대의 삶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 4절 5절에서 다윗은 이 감사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야곱의 감사를 보시면 창세기 32장 10절에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그의 삶을 감사했습니다. 야곱의 일생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보찜 하나 들고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던 그때에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 돌베개에 베고 누워 잘 때에 하늘이 열려지고 사닥다리가 내리며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의 삶을 지키신다고 하는 그 은총을 하나 믿고 터벅터벅 라반의 집으로 행해서 거기서 20년 이상의 삶을 나그네 인생길을 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큰 부를 이루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다. 이것이 다윗이 가진 이 야곱이 가진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 내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잊지 않고 드려야 될 감사가 나는 감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이런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삶의 시간들을 늘 돌아보면서 정말 겸손함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계속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신앙의 삶 속에서 가장 예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장 신앙의 예의 바른 태도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가장 예의 바른 태도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감사하는 거잖아요. 부모님께 감사하고 때로는 아이고 너 같은 자녀가 내게 있어서 감사하다. 당신 같은 남편이 있어서 당신 같은 아내가 있어서 감사하다. 이게 최고의 사실 찬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도 늘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예절은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곰곰이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2층까지 걸어올 수 있게 해주셔서 걸어올라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십니까? 다른 사람 의지하지 않고 여기 걸어 올라와서 내가 앉아있게 하셔서 감사하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당이 있어서 감사하다. 며칠 전 제가 문경에 제 친구 목사가 침례교 목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 주변에 아주 시골 교회에 안 그래도 집이 허물허물한 그런 교회당이었는데 이번 장마 폭우로 인해서 거의 집안이 흔들려서 집이 그냥 이렇게 한 45도 기우뚱하게 기울어져 버렸대요. 교인들도 10명도 안 되고, 근데 그 집을 그대로 두면 위험하니까 그걸 다 부셔가지고, 새로 오신 목사님 내외가 그 집을 이렇게 지어가는 거죠. 돈이 있어 짓는 게 아니고 그냥 돈이 생기면 벽돌 한 장 올리고 생기면 이게 마치 옛날 80년대 집을 건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글을 읽으면서 봤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올릴 때마다 감사하는 그런 마음. 오늘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는 게 이런 예배당에 앉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오늘 아침에 제가 눈을 뜨고 나오면서 그래도 하나님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오면서 오늘도 제가 또 말씀 전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 성도들 만나게 하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비가 안 와서 참 감사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좀 우리의 감사는 두루뭉술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감사해요. 뭐가 감사한데 좀 한번 생각해 보고 뭐가 진짜 내 삶에 있어서 감사한지 그냥 어떤 큰 일이 일어나서 내가 정말 큰 위기 때 뭔가 하나님의 은총이 다가오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지 늘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내 삶의 일과 하나하나가 나에게 감사 제목인지 감사의 기도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면서 하루하루가 내가 다가오는 모든 삶의 일상이 감사로 바뀔 수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감사는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감사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겸손이다.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늘 되뇌이면서 오늘 우리가 입을 열면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다. 여러분 옆에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또 보면은 아무도 없으면 저하고 혼자만 앉아서 서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옆에 같이 사람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고 같이 밥을 먹어주는 사람이 집에 있어서 감사하고 혼자 밥 먹으면 요즘 뭐 혼자 드시는 분이 많이 있지만 혼자 밥 먹으면 그렇게 정말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먹는 상황이 아니면 혼자 먹는 것보다 둘이 먹는 게 훨씬 행복하거든요. 친구라도 있어서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거든요. 제가 제일 그 TV 광고를 보면서 제일 서글프게 보는 게 뭐냐면 식당, 텅 빈 식당에 50대쯤 되는 중년 남자 한 분이 앉아서 냄비에 찌개와 소주 한 잔을 들고 마시고 있는 모습. 저게 내 미래가 되려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얼마나 그 모습이 서글픈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물론 광고를 그렇게 찍었겠지만 아무도 없는 텅 빈 공간에 나 홀로 앉아서 말 걸어줄 사람도 없고 투정 부릴 사람도 없고 싸울 사람도 없고 그냥 쓸쓸히 국물 한 그릇 한 스푼 이렇게 마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서글픈지, 그런 삶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5절에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다시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드리는 다윗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29절에 보시면은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돌아보시면 다윗의 한 가지 그 소원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윗의 소원은 자신과 자신의 집이 주 앞에 영원히 서 있는 것, 늘 하나님 앞에 자기와 자기의 집의 후손들이 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 있는 것, 그것을 자기의 최고의 인생의 축복으로 생각하는 감사가 오늘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 자체, 그리고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 자체,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한 감사가 오늘 다윗의 기도 속에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축복,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어떤 복을 받아야 만족할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의 마지막 신앙의 결론은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살게 만들어 주셔서 나를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과 나의 집의 최고의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다시 만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서 있게 되었다는 것, 마지막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처럼 더 큰 축복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내가 누리고 행복하고 이 세상에 즐겁고 큰 소리치며 그렇게 만족스럽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삶이 되었다면 그게 어떻게 축복이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삶의 어려움 때문에 눈물도 나고 답답하고 때로는 상처도 생기고 그런 삶이 있지만 그래도 늘 내가 마지막까지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그날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믿음 가운데 주님 잊지 아니하고 주님 놓치지 않고 하나님 오늘 내가 서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가 병들고 연약하고 문제가 많지만 삶에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많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곁에 서 있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마지막에 천국 문을 여는 그런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을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의 삶 속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예수님의 삶 속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의 자녀들 속에, 내 삶의 터전 속에 이루어지기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소원, 우리 가정의 소원, 우리 교회의 소원 무엇일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소원을 아주 위대하게 찬송하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세상, 살기 편하고 행복하고 돈만 있으면 정말 부족함 없이 살 것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궁정에서 사는 하루가 더 나는 행복하다고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시간이 이 세상에서 천만 가지의 즐거움보다 나는 더 크다고 믿습니다. 차라리 악인의 장막에 큰 소리치며 안락을 누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초라하게 서 있는 게 나는 훨씬 더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이런 감사가 우리에 과연 있을까? 다윗은 종의 집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기도했던 그 감사는 어떤 삶의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셔서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가장 크게 여기고 가장 간절한 소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이 계시겠죠. 하지만 혹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소원이 너무 작아지고 세상에 대한 소원이 너무 커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소원은 작아지고 내 욕심의 소원이 더 커지고 있다면 좀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삶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영적인 소원도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변화가 무엇일지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다윗이 가졌던 그 감사, 다윗이 꿈꾸었던 그 소원, 오늘 그 소원과 내 삶의 모습과 한번 연결시켜 보시고 혹시 그런 모습이 나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이라면 내가 너무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고 내가 감사와 너무 멀리 있고 믿음과 너무 멀리 있고 영적인 소원과 너무 멀리 있다면 내 삶을 좀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한 걸음 더 바짝 다가서면서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결국 다윗이 이후에 받는 모든 축복의 열쇠였거든요. 마치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모든 것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다윗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오늘 나의 삶을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늘 역사하시고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늘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늘 머물러 있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보다 다른 내 삶의 즐거움과 행복과 이 세상 것들을 쫓아 살며 바라보다가 하나님 바라보는 건 놓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건 놓쳐버리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서 있지 않는지 하나님 우리 삶의 많은 필요를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셨고 우리의 마음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바 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실 것을 믿고 목자 되신 주님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반드시 붙드실 것을 믿고 다윗처럼 주의 종과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이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셔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아낌없이 하나도 아버지 허튼 것이 다 쏟아지고 성취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해 나가도록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도 올바르고 더 겸손하고 더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